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죠? 믿나요? 네, 진짜로 믿나요? 정말로 믿나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그런 게 딜레마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다 알았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썼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이 5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쓰여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너무 섬세하게 첫째 날을 뭘 만들고 둘째 날을 뭘 만들고 그렇잖아요? 생물로 보면은 첫째 날 생물 처음에는 이제 물고기를 만들고 조류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면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예요. 8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새겨서 들어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라. 하늘의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따라 누구의 지심? 하나님의 지심을 따라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호렙산에서 내게 보이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본을 따라 모형과 그림자와 모든 것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설명이 되었나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출애굽기에 24장 45절인가 50절인가 아무튼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그 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참 돌산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 천국이 되어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 노인 모세를 오르락 내리락 한 8번을 불러보아요. 모세야, 모세야, 빨리 이리 올라오라.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는 과거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지금도 기억하는 많은 것을 기억을 하세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미래 여러분들 보나요? 못 보죠? 사람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가요? 과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요. 미래요? 미래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체가 다 지금 현재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엄바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생을 전체를 다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체가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호렙산에 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시제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요, 하나님이, 야, 너 내 종 좀 되어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좀 빼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애굽에 있는 너 생명을 노리던 모든 사람 다 죽었단다. 이제 갈래?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귀 태우고 자기 가족들 태우고 가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호렙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특히나 출애굽기 25장 이상 이제 40장까지는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루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건지 느보산에서 죽을 건지 이걸 다 아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하는 게 없어요. 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다 봤으니까. 근데 이게 모세만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도 요한도 그랬어.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도 그래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경을 참 펴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쵸?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과거의 일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보일 일을 네가 보고 기록해라. 그리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 전체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서. 앞으로 세상이 종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은 한 책에다가 정확하게 다 종합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3절요. 전도사님 띄워보세요. 1장 2절 3절. 오케이. 1장 2절 3절 한번 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네. 여기죠? 자기가 보았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을. 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또 제자, 또 제자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는 제자,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죠? 제자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니 속죄, 예? 아니요, 사도, 속사도, 예. 그 다음 교부, 예, 죄송해요. 갑자기 신학교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사도,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았고 같이 생활했던 분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그다음 교부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약간 제가 좀 우리 표현으로 제자, 또 제자, 또 제자. 예. 이 제자 이름이 뭐냐면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사람. 근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교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부인데 지금 말하는 주교예요, 주교. 교회 주교였었어요. 이 사람이 1900이 아니라 95년도에 로마 도미티우스 황제에 대해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에 데펴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안 죽으니까는 반모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목숨만 살아서 반모섬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신비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록을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이 그냥 믿어야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계신 걸 믿으세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도 믿으세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나와요. 7대 절기. 거기에 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거기서 예언을 했어요. 날짜까지. 기가 막혀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7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성령이 내리는 날이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가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 이걸 77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약의 용어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며칠이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며칠 만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10일. 그리고 50일 만에 정확하게 내리셨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 살아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들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살펴보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아마 덕목이 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귀한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을 다시 맞아 드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까지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체를 조금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다 만들어 놓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언이에요. 그러면서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에요. 실질로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를 찌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신학에는 뭐가 있냐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는 무슨 설을 믿으세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들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걸 이제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학이 뭘까요? 바로 상황신학이라는 거예요. 상황신학.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신학이, 무섭고 위험한 신학이 바로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 환상을 다 보여주니까, 그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신학을. 무서운 신학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신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상황을 하나를 맞춰보는 거예요. 신학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상황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상과 자기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다가 가게를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난 굉장히 위험하니까 집사님 좀 생각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했어요.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다가 내가 받은 감성이든지 아니면 진짜 환상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나의 신학을, 믿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것을, 상황적인 것을, 그 다음에 내가 기도받은 것을,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예들을 들을까요? 요즘에 세상이 막 난리가 소문이 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굶주려 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지 나요. 요즘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번을 거짓말인 걸 속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잘 안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난리 났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이 오시려고 이제 마지막에 주신 거다 경고를 그거일 수 있어요.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다가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위험한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다 잘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잘 빠져가요. 이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끝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싸우고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끝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돼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어느 날 와버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됐을 때 그때서야 끝이 온대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실시했던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선교 세미나를 주최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의 언어, 이를테면은 아마존에 있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온두라스에 들어가면은 온두라스에서도 밀림적으로 들어가면은 스페니쉬를 사용하는데 그건 스페니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데리고 들어가야 돼. 자기 민족의 방언이 있어요. 민족의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25년, 그러니까 맥시멈 25년 있으면 다 번역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는 뭐라고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앞으로 그분도 그랬어요. 20년에서 25년 후에는 모든 열방으로 다 복음이 전파되고 끝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지나와 보니까 이제 5년에서 10년 남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5년, 10년 남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이제 주님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실 분 계세요? 예. 옛날에 그게 다 통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이 걸리는지 10년이 걸리는지 100년이 걸리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탐욕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도 맨날 세상 것의 기도만 멈춰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믿음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 세상의 온 땅끝까지 이웃까지 주님의 맡은 바 사명 전도를 생명을 구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읽은다고 그랬죠. 죄송해요. 자,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개인으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를 써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어디에다 보내라고요? 어디에다 보여주라고? 교회에다 보내래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교회가 나와요. 뭘 이야기할까요?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유통이 돼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집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왔어요. 그럼 그분이 갈까요? 평생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디서 사세요? 좀 멀어요. 멀지만은 당분간은 저희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은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지면 그때 그 교쪽 지역에 찾아가지고 그 교회로 가십시오.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왜 교회가 중심이 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성령 체험하죠? 교회에서 세례 받죠?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생겼죠?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죠? 그러잖아요? 모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밀. 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다음 어디까지요? 만물까지 유통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요. 다른 데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자꾸 다니는 분들 내가 그분들을 막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나도 언젠가 모르게 복음 전한 자가 되고요. 나도 언젠가 모르게 선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한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가 그러니까는 20여 년 될 때 그때쯤에 심하게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이런 병 저런 병 다 생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냐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면서 곰곰이 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 잠잤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세어봤어요. 누구 했더니만은 내가 엉망으로 목회를 했더라고요. 정말로. 엉망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것이 틀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여기에다 카운트를 안 했는데도 나중에 교회가 위기가 생기니까 그분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나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려고 예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 사람의 카운트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구나. 하나님이 보는 거는 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런 한창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찬양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찬양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찬양 인도자니까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이 찬양이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쭉 가다가 아시지요 주님 나를 이 가사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가사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그때까지 마음이 졸여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의 수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 철학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난 속에 바뀌어졌고 그 찬양 속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복음이다. 결론은 복음이다. 사람이 많은 거, 적은 거 신경 쓰지 말자. 복음만 전하자. 그래서 모든 설교가 다 복음으로만 설교를 해요. 되도록이면은 예화를 안 넣으려고 그래요. 복음만 넣으려고. 제가 예화를 많이 넣을 때는 딱 한 때예요. 한 가지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예화로 그냥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은혜로 받아주시면 돼요. 예. 얼마나 제가 그때 마음이 힘들었던지,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심판자라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믿는 자도 심판할 거야.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에스겔서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한다 하잖아요.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항상 두렵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고.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동물들의 피보다도 못해요? 옛날에 지었던 모든 과거 신경도 쓰지 말고 생각지도 마세요. 회개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붉었던 피가 희게끔 변화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여러분들 많이, 믿음을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안 읽고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만 받고 목사님 설교에서만 은혜 받고 해가지고 했던 분들은 몇 개월 안 가요. 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버리고 철학이 돼버리고 사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도 쪽으로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지금 박 목사님이 너무 수고해주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를테면 에베소서를 읽어요. 그럼 에베소서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개관을 하세요. 그러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읽잖아요. 쑥쑥쑥 들어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은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위기를 읽으면 맨날 지나가 버렸대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그다음에 25장 지나가 버리고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레위기 오면 레위기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민수기를 갔대. 민수기니까 맨날 죽이는 밖에 안 나와.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죠. 교회에 와서 1년에 우리가 2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했더면 그때부터 레위기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알고 읽으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 내가 알고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그럼 준비가 되겠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봐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악한 것들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말씀을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꼼짝 못 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항상 소리내서 읽습니다. 혼자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독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천천히 읽고,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사람들이 방해 안 받게끔, 나만 들리게끔 소리를 해서 읽는데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난 귀신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서 귀신이 훅 떠나간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난 나가라 말도 안 했는데 말씀이 읽는데 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황을 보고 신학을 만들어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여기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인 줄 아세요?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검이 말씀의 검이 내 입술을 통하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온두라스에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를 갔잖아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겠어요. 20개 고을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헌당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거기에서. 예.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형제들을, 목사님의 가족들을 다 4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임신한 아이까지도 죽였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할 때도 그랬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말씀이 선포될 때. 세계 2차 전쟁에요. 아이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벽에 자기의 피로 쓴 벽에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곧 오실 것이다. 단지 도착이 좀 늦을 뿐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너무 고생했지? 세상에 너무 힘들었지? 내가 아무리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 그날 믿음으로 지킵시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열매요, 무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이 곧 오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